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찬양을 소개했죠. 다니엘 기도회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 찬양팀을 한번 찾아보시고 들어보시면 이번에 라인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이겠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찬양팀들이 다 와서 그 앞에서 찬양을 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 안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되게 감사한 것은 그래도 다니엘 기도회를 전국으로 유튜브 생방송으로 이렇게 발송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좋은 간증들, 말씀들,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그 귀하게 쓰임을 되게 감사하는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에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 여기 앉아 있으니까 사모님이 왜 쿠션을 2개를 놓는지 알겠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기린이 돼가지고 미어캣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는 시선을 말하고요,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관점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려 하시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타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죠, 짧은 시간 안에 2가지 시선이 함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앞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실제로 무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풍랑도 정말로 높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지만 풍랑은 늘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위로 걸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제자가 나섭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바로 대답합니다. 오라.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주님의 요청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바람과 풍랑을 고려하지 않았고 단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발을 내디뎌 바다 위를 물 위를 걷게 되었죠. 그런데 그 배에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 믿음의 결과를 취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베드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베드로는 실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게 되죠. 바로 옆에서 몰아치는 풍랑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두 가지 시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시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어떤 문제를 당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해결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많은 성도님들이 첫 번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당장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뭔가 해결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같은 문제로 또 찾아옵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덮어버린 것이기 때문이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성전에 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통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에 관한 어떤 형편을 보게 되면 바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나오면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지 알고 계시죠?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로 깨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겁니다. 먼저 현실을 자각하게 만들고 옆에서 참소한다는 것이죠. 너는 안 돼. 현실을 봐.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어디 계시는데? 이제 뭐 좀 기도하니까 힘 좀 주신대? 너를? 왜 너를? 이해가 안 되네. 넌 아닌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옆에서 사단은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사단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래서 2주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인식하고 있다면 사단의 공격 따위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 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제부터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이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더라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케 하기 위해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은 바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늘 바람과 풍랑은 언제나 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늘 있으시죠? 저는 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주눅 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실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며 온전하게 주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만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조차 외면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나서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서 외치라는 거였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청한 건 무엇이었죠? 그곳에 악이 창궐하니, 그곳에 악이 가득하니 40일이 지나면 이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도망가 버린 거였죠. 왜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회복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에 악에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바다에 빠뜨리게 하시고 물고기를 통해 다시 살려서 니느웨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겠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도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도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고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였습니다. 왜 요나여야 했을까요? 요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 택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일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일까?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매번 빠르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새움누리 공동체. 여러분은 공동체에 있으십니까? 그럼 공동체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공동체 밖에 계십니까? 아니면 한 발만 걸쳐놓고 있으십니까? 여기서는 몸보다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먼저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식사를 통해 교제를 합니다. 주중에는 줌 기도회를 통해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또 친밀한 관계를 위해
캠프도 다녀오고 공동체 여행도 다녀오고 또 예배 후에는 함께 나눔의 자리도 만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기 위해 리더자를 세우셨고 리더자들은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임이 있는 곳에는 다 같은 시선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를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공동체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뭔가 하나가 계속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 새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확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 말씀을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간섭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시선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 내가 보는 시선으로는 지금의 우리 모임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직접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대상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건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이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분명하게 이끌고 가시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불변하다는 겁니다. 불변하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나를 바꿔서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알기를 원하고 그 뜻을 받아서 우리는 그 뜻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씨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그 계획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예배에 와서 무엇이 먼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장면입니까? 아니면 흠잡을 것을 보았습니까? 어떻게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본 같은 장면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았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관점으로만 보면 많은 것이 불만이고 고칠 것 투성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제가 원고에는 쓰진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안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오늘 새벽 때도 말씀을 들은 부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사람을 볼 때 굉장히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어떠한 자라온 신앙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이끄심을 보고
저는 많은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싶고 많은 부분을 베풀고 싶고, 그런데 그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한동안 말씀드리면 특정할 수 있겠지만 누구인지 그분은 뭔가 필요할 때만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 연락이 안 되고 뭔가 필요하시면 또 옵니다. 저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사실 이쯤이면 정말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은 그때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사님?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그런 염려, 그런 불만, 그런 시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져주시길 원하시나요? 제가 학부생일 때 노숙자 사역을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후각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너무나 잘 맡아서 집에 들어가서 어떤 냄새가 나면 그 냄새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야만 하는 그런 후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의 냄새는 상상 이상의 그 냄새를 그분들은 지니고 있습니다. 옆에만 스치기만 해도 제 옷에 그 냄새가 배서 하루 종일 힘든 그런 냄새를 나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이 있어서 저도 같이 그 사역을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본 그 노숙자들을 바라본 그 시선은 그냥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은 그분들을 안아주더라고요. 가까이서 얘기도 해주고 전도사님들이 처음에 가서 사역을 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 내놔. 술 가져왔어? 없어? 꺼져 이 XX 니은, 이 XX 노마. 처음부터 끝까지 욕입니다. 그 술이라도 한 병 주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사들이니까 술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안아주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고 힘을 내서 그분들에게 손도 잡아주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날 때는 그분들이 노숙자가 아닌 한 사람의 한 영혼으로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그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까? 오늘 하루, 아니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